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과 어두움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빛과 어두움의 말도 안 되는 싸움. 그럼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두운 실내에 들어와서 빛을 탁 켜면은 어두움이 싹 없어지잖아요. 이런 싸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싸움. 그 싸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5절)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성경에 많은 곳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라는 그 의미가 은유법인지 비유법인지 아니면 직설적인 화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빛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위험하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빛나는 광채, 그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강력하게 사용하세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찾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신다.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저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지만 10대 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척 고생했을 때 정말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낫는데 한 3년 반인가 그 정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안 아프네?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빛의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은 것을 보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오셨대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정서가 어두워질 때가 있거든요.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답니다. 오신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보면 가정에도 어둠이 깃들 때가 있어요. 가정에도 왠지 모르게 그 가정에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정에 주로 오시면 빛으로 비추신답니다. 빛으로 비추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은 보게 합니다. 빛은 보게 합니다. 여러분 밤에 달도 안 뜨고 별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뭐가 보입니까? 눈을 떠도 안 보이죠. 그런데 해가 뜨고 태양이 비추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면요 보입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한번 믿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보이는데요.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요, 만물의 색깔을 입혀요. 만물의 색깔을 입힙니다. 빛이 없으면 다 까만색이거든요. 검정이거든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빨주노초 파란 이게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 만물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면서 파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제 정서에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빛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세요. 외모가 물론 아름답기도 하시지만 이 내면도 아름답고요, 생각도 아름답고 눈도 아름답고 하는 모든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자주 비유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밤하늘의 별 보면 그 별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근데 그 별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이 2만 광년, 빛의 속도로 2만 년 동안 막 달려와서 나의 눈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2만 년 전에 있었던 빛이라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니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이 빛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무슨 공상, 과학, 만화, 영화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빛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혼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 절망스러운 흑암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을 때 빛으로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질서를, 순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아름다움을 입히시고 빛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때 아멘 하고 믿으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요,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요, 우리 삶에 아름다움이 입혀지고 우리 삶에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12절입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돼요.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사랑하는 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신대요. 단순히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는 것이 믿음이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질서가 생기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계속 우리가 좀 보지만 찾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빛을 얻었습니다. 빛을 얻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체가 빛이야.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 빛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의 눈이 사랑이 있네. 이 사람의 눈이 생명이 있네. 이렇게 알지 않을까요? 예. 예수 믿는 거는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해 보면 이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분 안에 진짜 빛이 있는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인생길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더 자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방향을 틀면 그곳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하죠. 빛이 강합니다. 어둠은요,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다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빛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어둠이 존재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생명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왜 어둠이 존재하는가? 내 삶에 왜 우울함이 있는가? 답답함이 있는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정말 불안함이 있는가? 여러분, 내 정서는 가끔 왜 우울한가? 왜 답답한가? 왜 정말 미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이 빛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현실 가운데 이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이긴 것입니까? 빛을? 한번 그거를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한 3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에게 빛이 있고 하나님이 빛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빛이 있죠? 우리가 눈을 뜨면은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렴풋이 뭔가 빛이 있는 것 같은데 빛이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여러분 그 빛은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낮이라 할지라도 정오의 햇빛이 정말 아주 쨍쨍 비친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는 다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눈을 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반쯤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있고 빛이 함께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봤더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눈을 뜨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마다 감았던 눈을 떠야 됩니다. 피곤하면 가끔 눈이 감겨요. 막 눈을 뜨고 싶어도 막 천근만근 돼가지고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도 그래요. 살다 보면 지치면 이 눈이 막 자꾸 감기거든요. 근데 믿음은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빛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빛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시는, 아름답게 보게 하시는 그런 온전한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어떻게 올까? 어둠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까? 많은 경우를 보니까 재정을 통해서 어둠이 오더라고요. 재정을 통해서 염려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 어떤 돈이 없으면 뭔가 나는 굉장히 못난 사람 같고 재정을 통해서 이 어둠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재정의 문제에 부딪히면 어둠이 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어둠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면 이게 의욕이 안 생기고요. 뭔가 소망이 막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이 건강도 보니까 어둠의 종류더라고요. 또 가정 안에 많은 가정을 보니까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예수 믿으면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에 이 빛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야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이 계시고,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상황들이 파악되고,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한 조건들이 많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미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눈은 떴지만 또 해가 떴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빛에 민감해서
그 해가 뜨면 바로 잠이 깨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는 그냥 한 새벽 뭐 4시 막 그렇게 해가 뜨거든요. 그러면 잠이 깨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니까 늦게 잠잘 때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창문에 암막 커튼 했습니다. 암막 커튼 탁 이제 까만색은 아닌데 하여튼 탁 치면요 방 안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나는 방 안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신데 마치 암막 커튼을 친 방 안에 내가 혼자 그렇게 눈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창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창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켜고 창문을 열어야 빛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대로 닫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눈을 떠서 뭘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세상이라는 창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닫혀 있기 때문에 커튼도 닫아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 세상과 더 가까웠고 친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세상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세상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과 더 친하고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내면 가깝게 지낼수록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떴지만 세상의 창문이 빛을 가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문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문. 거기다 막 치장하고 막 커튼을 이쁜 거 하고 막 그런데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창문을 보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이걸 열어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만 보는 것이죠. 희미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막 상상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창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보면 한 가지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요. 욕심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실 참 어느 정도가 욕심인가, 어느 정도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적절한 선이고 어느 정도가 지나친 욕심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눈을 가리우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욕심이 어느 정도가 욕심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욕심이 여기는 넘어오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더라고요. 그 선이 바로 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만족함. 현재 나에게 주신 재정, 현재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능력,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요만큼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능력 주셨다면 제가 크게 교만해질 뻔했는데 요만큼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만큼의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진짜 많았으면 하나님 진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막 그냥 사역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막 그냥 잘 되고 막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또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계시 반면에 재정이 넘쳐나면 그것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욕심의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창에 가리워서 분리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주일에만 믿음, 내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은요, 이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될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진짜거든요.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빛이 가리우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가 눈을 뜨는 믿음도 인정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꾸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가리지 마. 자꾸 어두워.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자꾸 쌓이면요, 그게 어둠이 돼요. 하나님의 빛을 가른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이 드리울 때마다 그곳에서 자꾸 썩은 곰팡이가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임한 그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임하고요, 죄가 있는 그곳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썩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빛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빛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을 알았다는 거예요. 빛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신 주님의 인격이고,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이고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할래. 내가 널 이렇게 인도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인격이고 의지고 약속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인 의미,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고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빛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을까? 물론 말씀 읽고 묵상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 2절입니다. 1, 2절. 시편 84편 1, 2절.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뭔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 얼마나 사랑하면 쇠약해질 정도로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열정이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최근에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신랑 신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해서 내가 병이 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그냥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보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저께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틀 전에 봤는데 너무 지금 한 2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뭔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강력한 빛이 내 안에 임하고요. 강력한 빛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어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면요 그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드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만물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데이트하시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나주시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오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그럼 이제 기도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집니다.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되면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한 분 한 분이 기도하시는 그 장소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는. 근데 계속해서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점점 자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서 6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막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무 좋으면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좋으면 막 펄펄 뛰고 그러잖아요.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여호와의 궤가 그의 어떤 처소로 오자 그가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뛰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요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믿음의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열정으로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난 기도도 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어. 더 강력하게 이길 수 있어. 건강을 주실 거예요. 예, 건강을 주실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뜨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짓눌렀던 보지 못하게 했던 답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 빛의 역사가 강력한 빛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면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주님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처럼 주님 그 빛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믿음의 눈을 뜹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창문을 엽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정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믿음의 암막 커튼을 가지고 있는 창문을 엽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질서가 잡히고 소망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하나님 회복이 되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열망함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